우리 조금 어렵거나 조금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일 당연히 누구나 하기 싫어하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렵고도 불편하고도 힘들고도 이런 일들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하게 될 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인데도 해야 될 때, 어떨 때 그 일을 하게 됩니까? 어떨 때 하게 됩니까? 보상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보상이 주어지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보상은 당연히 물질, 돈입니다. 돈으로 보상이 되어지게 되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또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조금 높은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명예가 주어질 때도 힘든 일도 하게 됩니다. 우리 4월 15일 총선이 있었는데 여기에 출마하신 분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큰 원대한 뜻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아실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을 텐데 힘든 일입니다. 선거운동하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 찍어주십시오. 매우 힘든 일이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인데 사실 잘 되면 보상이 있습니다. 큰 보상이 있으니까 기꺼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도 없으면 물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불편한 일, 또 힘든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그 일이 옳다고 생각이 들 때,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물질적 보상이 없어도 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의미 있는 일 또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보상이 없어도 그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일, 누군가에게 무엇인가가 되는 일, 그런 일이할 때는 보상이 없어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보상이 있어야지만 하게 되는 것, 비즈니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뭘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돼요. 투자하는 것만큼 얻는 게 있을 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질적 보상이 없음에도 그 일을 하게 된다? 그 일을 내가 한다? 그리고 나에게 뭔가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이런 경우를 자원이라고 하죠.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감동이 생기죠. 좋은 이야기인 거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있어서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박수를 치게 되고 감동이 있죠. 따뜻한 이야기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최근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 신문을 통해서 읽었어요. 마음에 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봄을 느낄 여유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주제는 이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다들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하나의 기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 백신을 만들려고 그러면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왜냐하면 실험용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그걸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신을 맞고 그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그래서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이것이 안전한지를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발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 스스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되겠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국제 학술지의 네이처라고 하는 학술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22일자 기사에 의하면 그 네이처라고 하는 학술지에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있었던 겁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스스로 감염되려고 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코로나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논란이 많은 챌린지 시험, 영어로 휴먼 챌린지. 그러니까 사람이 실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논란이 되는, 논란이 되는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약한 병균을 우리 몸에 주입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성이 생기게 하고 그런 항체가 이렇게 형성되게 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감염되겠다고 나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막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챌린지 시험, 휴먼 챌린지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인 거예요. 미국의 의료 시민단체 중에 한국말로 얘기하면 하루빨리, 그래서 원데이 수너라고 하는 단체가 있대요. 원데이 수너, 하루빨리. 참 재밌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 이름인데요. 이 원데이 수너라고 하는 단체에 이 코로나 백신 챌린지 임상 시험이 있는데 여기에 자원한 사람이 1,500명 이상이 된다. 이 단체의 설립자가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표준 임상 시험보다 훨씬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인간 챌린지 시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멋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보상 이런 얘기는 없어요. 좀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백신 개발 속도를 앞당겨서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나서겠다. 이런 것입니다. 뭐 얼마씩 주겠다 이런 기사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비즈니스는 아닌 겁니다.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상심리, 그런 어떤 동기는 아니고 이 일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원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참 멋있죠. 참 멋있는 사회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은 사회가 품격이 있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 사회가 멋있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의 어떤 격도 있을 거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백신 개발은 아니지만 교회에 어떤 일이 필요할 때 불편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 그러면 내가 나서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라면 이제 멋있는 교회일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리가 없다 그러면 자원이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없죠. 지금 꽉 찼어요.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그 자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게 뭐겠습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이 좀 필요한데 안 채워지는구나.
그런 어떤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예나 오늘이나 유명한 도시인데 여기 사람이 부족하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해요. 서울 중앙에 땅도 사고 싶어 하고 집도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많이 비싸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어요, 서울이.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반대인 거예요. 들어오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일정한 거주자가 필요한데 사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자가 적고 그리고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부족한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또 뭘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살기, 서울에서 살기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기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면 이미 사람 찾을 거예요. 장점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단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장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장점이 많이 없는 거예요. 단점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더 필요한데요. 왜 그렇게 인기가 없나? 왜 그 인기가 없겠습니까? 조국에 이 유다인들이 들어왔어요. 조국에 유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예전에 가장 이 타겟이 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냥 고향에서 살고 싶지 굳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은 예루살렘이 그런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알지만 주변에 적들이 많아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예루살렘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적들이 많아요. 적들의, 대적자들의 공격 목표가 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있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서 경제 활동을 여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는 도시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상권도요, 사람이 좀 많아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상권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예? 고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서울이나 부산은 사람들이 많죠. 중요한 시설과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 올수록 일거리도 많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예루살렘은요,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비옥한 유다의 다른 땅들에 비해서 경제학적으로의 활용도가 낮은 거예요. 사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서도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들이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조금 어렵고 불편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하드웨어만 된다고 해서 수도가 되고 거룩한 도시가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 상황의 지도자들은 이제 과제가 뭡니까? 여기에 적절한 규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11장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느냐? 세 부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선권을 가져서 빨리 들어가 선점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의미가 큰 겁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지도자와 두목의 차이가 있대요. 여러분, 두목 아죠? 두목님. 두목과 지도자 공통점은 뭡니까? 높은 거예요. 앞장서 있는 겁니다. 제일 앞서 있어요. 지도자와 두목. 근데 지도자와 두목의 차이가 있대요. 두목은 뭡니까? 두목은 굴림하는 거래요. 굴림. 두목은 나를 먹여 살려라. 좋은 거 있으면 나 먼저. 나쁜 거는 너희들이. 좋은 건 나 먼저. 이것이 두목이에요. 굴림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앞에 서는 겁니다. 리더죠, 리더.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길이 안 좋은 데가 있든지 눈이 왔든지 뭐 이럴 때 지도자는 앞에 서서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앞에 서서 개척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고 그런 사람이 리더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11장에서 나오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도자적인 위치에 많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교사 선생님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떤 분들입니까? 지도자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굴림하면 안 되죠. 어렵고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앞장을 서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도시에 사는 그런 과제 앞에 놓여 있지는 않잖아요. 신앙적으로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먼저 앞장서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런 것입니다.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팔로워이기도 하지만 다 지도자인 거예요. 또 지도자로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려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솔선수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죠. 솔선수범과 또 섬김과 배려, 이렇게 높은 조금 고상한 가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좀 부끄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솔선수범과 배려와 섬김과 헌신, 이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에요. 고상한 가치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여기에 따뜻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솔선수범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 섬김과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게 첫 번째 부류죠. 두 번째 부류는요, 그 남은 백성은, 그 백성들이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백성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도록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운은 아닌 거죠, 행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데에 그냥 된 거니까, 이렇게 제비에 뽑힌 거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뽑히기를 바랐는데 뽑혔어요. 무슨 뭐 합격자 발표에 뽑히는 게 아니라 안 뽑히고 싶은데 뽑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제비 뽑는 방법은, 성경에서 나오는 제비 뽑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다른 인간의 어떤 우리 사람의 이유와 또는 논리와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따라야 되는 겁니까? 순종이 따라야 돼요. 순종. 왜 그렇습니까? 제비 뽑는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제비 뽑는 지금 뭐 어떤 그런 관행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뭘 하게 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우리들이.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까? 그럴 때는 순종이에요, 순종. 파스칼의 말이라 그러는데요, 가슴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있대요. 가슴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모르는 이런 두뇌 활동, 이건 뭐 머리죠. 이런 어떤 지적 활동은 머리에서 하는 겁니다. 가슴은 표현하기에 그렇게 한 거지, 가슴이 뭐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생각은 다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산을 하고 따져보고 이런 걸로는 포착되지 않는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머리로 계산하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 그래도 네가 해. 그런데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를 듣는데 머리로 계산하면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 있고요.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로 계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마이너스야. 그럼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적 혹은 세속적 혹은 계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나오는 것으로만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고상한 가치는 없어집니다. 고상한 가치는 머리의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슴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가슴이 요구하는 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내적인 목소리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때릴 때가 있어요.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죠. 한편으로는 이성적인, 그리고 계산적인,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계산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손해보는 이야기가, 손해보는 내용이 마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드러나요. 뭔가 손해보는데 자꾸 마음에서 네가 해 그래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계산적인 머리가 이건 마이너스인데. 그럴 때 머리가 이겨야 되는지 혹은 가슴이 이겨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산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네가 해, 너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할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고상한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따뜻해지는 거죠. 아름다워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고 10분의 9는 다른 지역에 가는 건데요, 제비 뽑는 것도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제비 뽑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서 내가 거기에 뽑히게 됐을 때 그것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가 없으면 제비 뽑는 방법이 의미가 없어요. 또요, 제비를 뽑았는데 너가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 근데 처음에는 제비 뽑는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남는 게 없으니까. 나 안 할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제비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내 스스로 이 손해본다라는 느낌을 들 때가 많아요.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내적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비록 떠밀려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것 같은 사람이지만 내주하시는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부류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의 수가 다 채워지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왜냐?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걸 보니까 다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자원을 하는 겁니다. 자원자를 받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적정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자원자들이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자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전적 보상이 없을 때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들이 좀 있을 겁니다. 헌혈한 경험, 저도 헌혈한 경험이 있는데, 헌혈한 경험들, 뭐 헌혈을 하면은 뭘 좀 주긴 줘요. 뭐 빵도 주고 이렇게 줘요. 그러나 빵 때문에 헌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이에요. 누군가에게 필요하겠지 않은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에게도 여러분, 자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은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를 때도 있어요. 아주 거창하게 부를 때도 있지만 좀 소소하게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조금 살기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일을 잘 감당해 줍니다. 여러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를 쫙 하고 가셨다고.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청소를 다 갖고 가셨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월급 드리지 않거든요. 거기에 금전적 보상을 해드리지 않는데 오셔서 한 거예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비 뽑는 거. 소명이죠, 소명.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온 겁니다. 나와서 해주신 거죠. 그 일을 잘 해주신 겁니다. 어제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사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부활절에 우리 아동부와 유치부 교육자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가 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아이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서 계란은 주고 싶고 선물은 주고 싶고 아이들은 안 오고, 그러니까 선물을 들고 계란을 들고 아이들 집에 방문해서 똑똑똑 두드리고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계란을 줬다는 거예요. 그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고맙더라고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목사님 동영상 하나 찍어야 된다고. 동영상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인사말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동영상 인사말 찍는 거 어려워요. 신경 많이 씁니다. 옷도 캐주얼한 놓고 입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청바지 입어요, 제가 이따가. 신경 쓰여요. 근데 요청을 했는데 제가 두말 없이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마워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모습이 고마운 거예요. 뭐 나오는 게 있다고 이렇게 하시나 싶어서 고마워서 제가 두말 없이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지금 인사해야 됩니다, 이따가. 동영상으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게 예루살렘인 거죠. 교사 선생님들이 지도자들이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되면 우리 교회 눈이 오잖아요. 근데 지대가 좀 높고 경사가 있다 보니까 눈이 오면은 누군가 치워야 돼요. 그래서 눈이 올 때 와서 치우는 분들이 있어요. 2부 예배 때 안 오셨으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해드릴까요? 주갑태 집사님 오셔서 눈 치워요. 새벽에 와서 눈 치워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특정한 한 분만 좋아해서 목사는 이름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속 좁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속 좁으면 안 됩니다. 나 이름은 안 불러주고 다른 분 이름만 불러줬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송실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재정부 부원들 모여서 또 다 계산하고 교회 살림 다 짜맞추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통장도 입금해주고 이런 자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살림이 또 되는 겁니다. 식당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받는 거 없어요. 다 챙기고 먹여주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영광을 다 받죠. 앞에서 그냥 간판 스타니까 제가 그냥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간판 스타니까 제가 영광을 받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예루살렘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돼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런 물질적 이해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과 헌신과 배려와 순종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모임이 있을 때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제비로 부를 때가 있고 자원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사실은 뭐예요? 마음속에 머리와 가슴에 갈등이 있어요. 머리와 가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 생활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그것도 안 돼요.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오늘 얘기하면 다 예루살렘이에요. 좋은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거주하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거주하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에 와서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이 또 건강하고 잘 돌아가야지만이 이스라엘 전체가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자들을 향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빈다. 여러분, 2절 끝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멋있는 거죠. 이 편하지 않는 자리에 자원했어요. 그러면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다 내가 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고 다른 사람이 훌륭해지는 거를 막 기뻐하고 박수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나보다 조금 밑으로 누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게 더 많다고 그래요. 청소년들은 누군가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무시하죠. 선생님들도 그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실력은 안 되는데 다 높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어른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자원해서 멋있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박수치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꼭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마음이 넓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준다. 이거 뭡니까? 축복한다는 거죠. 왜요? 어려운 자리에 갔으니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하려고 했었어. 뭐 그 정도쯤이야. 나도 옛날에 다 했어. 이게 아니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분위기 좋죠? 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분위기가 좋구나. 분위기가 좋구나. 여러분, 정릉제일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자원하고 하잖아요. 그럼 박수 쳐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보면요, 자원하고 헌신하는 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때를, 그런 면들을 종종 봐요. 내가 이렇게 자원하면 눈총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자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축복해 준다 그러면 쉽게 자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을 하면서도 눈치를 봐요. 내가 너무 튀는 게 아닌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게 아닌가. 자원하면서도 눈치를 보는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자원하는 분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단순하게 축복해주고, 그러한 사회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뭡니까?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예루살렘, 좋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분위기를 이제 계속 끌고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의 복을 빈다. 우리들이 자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축복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릉제일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